이곳에서 말씀에 오늘은 성도의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이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어떠한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지금 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 내 이웃이 누구인지, 나의 지체가 누구인지, 나의 형제 자매가 누구인지, 또 한 몸이 누구인지 오늘 잘 확인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여 모든 관계가 잘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를 굳이 요약한다면 두 가지의 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가 하듯 하라 이고 또 하나는 주께 하듯 하라입니다. 여러분, 주가 하듯 하라라는 그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잘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주님의 간섭으로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또 다듬어지고 성숙해져 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잘 배우지 못하는 학생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우는 일에 별로 은사가 없는 공부 못하는 학생 같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근데 공부 잘 못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이것이 중요하다고 밑줄을 쳐줘도 이것이 중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공부에 관심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시험을 잘 치는 이유는 시험을 내려고 하는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학생이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똑같이 공부해서 내용을 다 숙지했지만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 수업에서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무엇인가를 듣게 되면 나중에 이 학생은 이거 시험 문제 내시겠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살 때도 우리가 늘 이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지? 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말씀에서, 이 상황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지?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지? 이 질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묵상하고 요약하고 또 전하기 위해서 또 다시 묵상하면서 늘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오늘 또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예배의 영상을 보시고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한 분 한 분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지? 오늘 본문을 그냥 요약하면요, 그 성도의 인간관계의 비결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비결을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 잘 인간관계를 맺고 행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지금 마음에 고민이 되고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은 이유는 내가 소유한 것 때문에 기쁨의 결정이 되기도 하지만 나의 관계가 얼마나 지금 행복한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가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잘 보고 배우는 겁니다. 주가 어떻게 하셨지?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명령입니다. 먼저 얘기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남편 보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내 아내를 사랑하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에게 먼저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가 내게 어떻게 하셨지?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고 살지? 내가 지금 어떤 자였는데 어떤 은혜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지? 이것을 먼저 배우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인간관계의 첫 번째 단계는 주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을 배우는 것에 있습니다. 주의 마음과 주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을 알게 되면요, 지금 내 모습이 비록 좀 초라해 보여도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뭔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인간관계의 시작점이에요. 근데 이것이 먼저 배워지지 않으면 자꾸 딴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굉장히 노예처럼 수고해야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실까? 내가 조그만 실수도 하지 않아야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까? 이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율법을 따르는 자겠죠. 그 율법이 주는 기쁨이 있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아주 내가 고뇌하고 노력하고 내 자아를 쳐서 내 허벅지를 막 찔러서 어떤 일을 이룰 때 그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데 그 초등학문과 세상의 것들과 또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얻는 기쁨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먼저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떤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선을 행합니다. 사실은 좋은 관계로 대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게 되돌아오지 않으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뭘까요? 나의 권리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나의 권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권리가 아니라 권리가 없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신 그 은혜들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관계가 잘 회복되기 위하여 첫 번째 발걸음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 주께 배우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그 일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새로워지고 새롭게 보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납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첫 번째 인간관계의 비결의 첫 번째 포인트를 우리가 잘 붙잡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 죽게 하듯이 하는 것은 속이지 말라 합니다. 오늘 어떤 비교를 하는데 사람에게 대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대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잘할 때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그래도 웃어서 대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의 본심은 사실은 좀 섭섭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내가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웃으면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도 이렇게 대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우리의 말과 행동과 발걸음을 아시는 것과 그것이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이 투명한 유리에 보이는 것처럼 너무 잘 보이세요? 아니요, 그게 더 먼저 보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분 앞에서 우리가 뭘 속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그 다윗을 너무나 존경해서 왕 앞에서는 내가 숨길 수가 없나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충성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숨길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죽게 하듯이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속일 수 없잖아요. 사람은 좀 속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전능하지 않아요. 다 보이지 않아요. 내 마음에 얼마든지 나쁜 의도, 좋은 의도 숨기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친한 부부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거짓이 없어요. 다 말해줄 수 있어요. 그게 친구예요. 내 속에 있는 마음도 다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가까운 관계인 것이죠. 우리가 그 관계가 그런 가까운 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고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니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죽게 하듯이 또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잘 보고 계시는 것처럼 속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죽게 하는 것이 가능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입니다.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사람에게는 눈가림으로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충성하는 그런 관계로 모든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형통할까요? 가능합니다. 근데 더 하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우리가 죽게 하듯이 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나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섬겨야 될 일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은 그 회사에 고용된 사장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신은 사장이고 나는 회사원이지만 나는 나의 권리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 권리도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이 되겠지만 사실은 그 사장에게 해야 할 일들을 다의 책임을 다하는 게 내가 월급 받는 이유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중에 상 받을 것을 보상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죽게 하듯이 대해야 하는데 우리가 사람에게 섬겨도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으로 사람을 대하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에 하나님께서 내 위에 세워주신 어떤 권위가 내가 보기에 좀 합당해 보이지 않고 못마땅하고 좀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들어도 그 사람을 죽게 대하듯이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 행복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관계는 사실은 주님이 우리 사이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의 문제와 그것이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그거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부재하고 계시구나. 근데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가 내게 하셨듯이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 하듯이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아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끼리 있어도 우리가 인간관계가 어렵잖아요. 그 사람이 좀 미성숙하고, 그 사람이 좀 여전히 너무나 이기적이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너무나 나약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배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성도의 인간관계가 이제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상급의 이유가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여러분 그렇게 대하면요 우리의 삶이 훨씬 풍족하고 안전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가 내게 하듯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 죽게 하듯이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